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계신 이곳에 저희가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하시사 갈급한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계속해서 주님 가운데에서 떠나고 외면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오니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에 감사드리며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자주 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어 아버지를 잘 경외하며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은혜로 마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믿음의 씨앗이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아동부와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믿음으로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어 장차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커다란 일꾼들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사 희망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팔로 지켜주시옵고 일터와 직장이 불안한 기성세대들에게도 함께하사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과 실종자, 사망자의 유가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로 인한 자연피해로 고통받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직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이 든든한 내 반석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자와 육신에 병든 자의 영역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우근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 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인사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에스겔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1장부터 48장까지 한 10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장 한 장 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에스겔에서 봤던 하나님, 발견했던 하나님이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라는 성전 가운데 계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되면서 제자가 되고 제자들은 교회가 되면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으로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강조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이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을 공부하는 동안에, 함께 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했고 이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룩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정결일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데 그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시내산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시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죠. 이제 이전 것과는 다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너희 속에 두어, 사람들 속에 두어서 사람들 마음판에 새기어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자리가 거룩함으로 가득할 때, 그때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죠.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속성에는요, 거룩함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성경에서 바라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단수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너희라는 그 어떤 앞에 접두사가 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너희가 반복되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나, 너가 아니라 우리와 너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수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과 더불어서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함께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에서 이 공동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로 이렇게 인사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거룩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 때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 못할 때에도 유튜브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를 하죠. 그리고 같이 모이는 공간이 꼭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거룩함, 하나님과의 동행, 보다 나은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공동체성은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거룩함과는 좀 더 뒤편에 있는 가치로 여겨지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넘쳐나고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나름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과는 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난 나의 인생, 너는 너의 인생.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서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니 우리가 쉽게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올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것을 실행하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 잡혀야 되는데 그 잡히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0절부터 23절, 이것은 이제 함께 봉독을 할 건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찾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것을 기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제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끼리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이요. 그리고 나서 20절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보세요.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도 어느 정도 알겠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은요, 갑자기 그 범위가 방대해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서부터 그냥 뭐 사마리아, 유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에, 온 만국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그들의 말로 인해 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21절부터 함께 제가 이제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나, 예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로 존재하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시간적인 어떤 긴 시간을 두고 나의 삶 전체를 두고 전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고 믿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무려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셨는데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역시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냐면 하나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안에서는 거룩함과 하나됨은 동일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도와 그 가치가요.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으니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회는 왜 꼭 하나 되어야만 할까요? 물론 하나 됐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교회는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뭘까요? 세상은 요즘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문을 보고 꼭 기독교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면서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곤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럴듯하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야지 라고 수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기사들을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죠.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여기서 공통된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죠? 교회는 몸입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까요? 왜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가락을 뜯어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건 역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수행하고 잘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서로 하나 돼야 된다고 해서 각자 다 떨어진 우리 모두가 같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보면 이미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성도들입니다. 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 모여서 자, 우리 하나 되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그 상태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분열시키고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경건 생활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어떤 내 의와 내 뜻과 내 경험들을 힘써 억누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이 이상하고 나로 하여금 화를 일으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바라볼 때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 2절,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마땅한 덕목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합니다. 막 드러내서는 안 되고 나를 조금 절제하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아주 당연시되는 덕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덕목이고요. 당시 여기 유대 땅에, 그리고 유대 땅을 덮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로마 그 모든 땅에는 결코 겸손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자, 겸손은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냐면 노예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겸손하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긋난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셔야죠 라고 말하면 어떤 말과 똑같으면 종이 되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노예가 되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당연히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라고 합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종이 되라고 하고 노예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겸손,
이 겸손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겸손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겸손의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의 겸손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때는 바로 발을 씻기는 그 공간에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니까 주로 신발을 뭘 신냐면 샌들을 신습니다. 샌들을 신으면 발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더러워지겠죠. 그때는 뭐 이렇게 위생적으로 지금과 같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샌들을 신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몸을 딱 이제 정갈하게 하면 딱 한 군데만 더러워지는데 그게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손님이 오면 그 발을 그 집안에 있는 가장 천한, 가장 서열이 꼴찌인 종이 와서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발 닦아줄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누가 해야 되냐면 주인이 해야 됩니다. 주인이 그 발을 닦아주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마저 만약에 바쁘게 되면요, 그러면 먼저 그 집에 들어온 사람, 손님이 그 다음 손님의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 전통 사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들어가는데 종들이 너무 바빠요.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와서 발을 닦아줄 정도로 여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닦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들어온 누군가, 제자들이 그 발을 닦아줘야 되겠죠. 차례차례. 그런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종이 되기 싫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건을 딱 걸치고 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겸손입니다.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요. 그것부터가 시작인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몸소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로서 그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님을 지켜야 됩니다. 이 온유는 무엇이냐면 그저 약간 좀 상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착해 빠진 게 아닙니다. 온유는요, 그냥 멍청할 정도로 착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온유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성경 인물이 바로 모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온유하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모세가요, 온유하다고 하기에는 그의 전적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는 화가 나서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그 사회 가운데서 리더로서 있었지만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저 온유하다, 착하다라고 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온유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온유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는 가지고 있는 강함으로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때로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온유는 무엇이냐면 강한 힘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언제나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장소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 헬라어 전문가 그 사전이 있는데요. 그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풀이가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반드시 이 오래 참음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됨이요. 하나됨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은 언제까지 이 목적을 이루어질 때까지인데 그 목적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서로 화합하고 나와 좋은 관계가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은 그 사람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나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문구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요, 사실 당시 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빚의 의미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용서해 줬다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그를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서로 하나됨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묶어주신 하나됨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힘을 자랑하거나 나의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휘하십시오. 나를 보다 그들을 위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 아래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때를 기다려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우리 서로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설교는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1장 8절에 나타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기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는 성도 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이번에 저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막 천둥 번개치고 그때 폭우가 내리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떠서 청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는데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저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나타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청년들과 동행하심으로, 청년들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손발 오그라드는 말입니까? 막 닭살 돋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나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동행의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나는지 서로 하나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이런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머리로 한 그 하나됨 안에서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는 주일에 함께 만나셔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함께 나누시며 교제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힘입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병상에서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자들과 또 그 가정과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